이제 성경의 핵심 진리 7번째 시간, 이제 영적 성장론을 6번째에서 살피고 그 영적 성장 과정을 통해서 이긴 자 또는 익은 열매가 되시는 과정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살폈다면 이제 각각 신뢰를 들어서 그런 과정을 가신 분들 위주로 믿음의 선진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가정은 다들 잘 알고 계시니까 대략적으로 포인트만 설명하려고 해요. 그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오더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였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더 잘 이해하려면 아브라함에게 나를 대입해야 돼요.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세요. 75세. 지금 현재 75세. 근데 마음에 근심이 있다면 아내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여인. 그 당시에는 자식 낳는 게 얼마나 큰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곧 군대고, 자녀들이 곧 또 일꾼들이고, 자녀들이 곧 세력이고, 부족사회 막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여자분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어쩌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버릴 수도 있는, 근데 버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라가 성경에 심히 아리따웠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한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심히 아리따웠다라는 표현을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넘버 원은 하와고, 하나님이 가장 최초로 만든 여자 하와가 제일 예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75세면 10살 차이거든요. 65세예요. 65세인데 애굽에 내려갔더니 다들 그 미모에 넋이 나갑니다. 애굽이 뭐 그 조그만 이런 부족이 아니잖아요. 큰 나라인데 거기 있는 바로부터 시작해서 대신들까지 그냥 사라의 미모에 넋이 나가지고 바로한테 저 여인을 취하십시오 이렇게 권할 정도로 20대, 10대 막 이런 젊은 여자들도 있었을 텐데 그와도 상대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 버렸을 수도 있지만 육적인 쪽으로만 생각할 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열국의 아비와 어미로 세우기 위해서 훈련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오늘날은 뭐 이제 자녀를 낳기 위해서 보약을 짓는 분들도 있고요. 또 무슨 뭐 점을 치는 분도 있고 그런데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자식을 낳는 것도 못 낳는 것도 또 때로는 자식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나 아픔들도 어느 정도는 다 수용할 수가 있어요. 수용을 한들 또 어떻고 수용하지 못한들 또 어떠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자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그것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지금 한 가지 큰 근심이 있어요. 자녀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콕 집어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브라함이 원할 만한 그런 조건을 건 거예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금의 이제 이라크 지역 그쪽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하란 땅을 거쳐서 하란에서 다시 또 이스라엘 땅까지 직선 코스로 따지면 아마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한 900km 되고요. 하란에서 또 아브라함이 정착한 헤브론 땅까지 한 600km 되는 것 같아요. 직선으로. 뭐 이렇게 강도 있고 산도 있고 그러니까 2000km, 1200km 두 배로 잡아도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고 가고 자동차 타고 되지만 그 당시는 뚜벅이었어. 뚜벅이. 그것도 가솔들을 거느리고 가야 되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마음으로 아니고 믿음으로 죄송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 남의 얘기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아브라함이 돼보자고요. 지금 나에게 절실한 거는 자녀인데
그 자녀를 주겠다고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자신의 터전을 버리고 가는 겁니다. 지금이야 뭐 돈으로 다 정산해가지고 그냥 다 가져가면 이민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왔던 사람들을 떠나야 되고, 심지어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래서 아버지 데라도 놓고 가야 되고요, 형제 나홀도 놓고 가야 되고요, 말 그대로 개척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지만 순종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네. 떠나라고 그랬는데 믿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뭘 보고 떠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겠지만 잘 모르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때가 아브라함의 출애굽 과정이거든요. 출애굽 전.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겁니다. 무슨 예가 좋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돌멩이 이따만한 거 하나를 갖다 주면서 이 안에 다이아몬드 이따만한 게 들어있으니까 깨서 가져가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믿겠어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럴 리도 없고 또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데 아브라함은 지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출발부터 뭔가 좀 다릅니다.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너를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당시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 복을 얻는다는 게 뭔지 몰랐을 것 같아요. 기껏해야 뭐 자식들 몇 명 이렇게잖아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편만하게 그의 믿음의 후손들이 많이 나타났고 또 가고 있잖아요. 이 창세기 12장 3절의 약속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친히 보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한참 뒤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과정인데 약속의 자녀를 낳아줄 사라를 빼앗겨버립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먼 길, 하란까지 900km 직선으로요. 또 하란에서 또 헤브론 이쪽까지 600km.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가지고 버티다가 남방으로 계속 내려가다가 애굽 땅에 정착하려고 하게 돼요. 그랬는데 문제는 바로가 그 사라를 아름답다고 데리고 가버립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후손들을 주겠다 했는데 그 후손을 낳아줄 여인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지금 뭐 어떻게 사건이 많이 진행된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시작 단계에서, 즉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하는 정도, 그런 단계에서 지금 사라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고 큰 낙심에 빠지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큰 고난이고 연단이죠. 이게 첫 번째 연단이거든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왔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줄 여인이 없어요. 말 그대로 약속은 시작도 하기 전에 깨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얼마나 낙심되고, 뭐 이게 하루 만에 된 건지, 뭐 이틀 만에 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다시 회복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별거 아니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주 큰 일인 것 같아요. 약속의 자녀를 낳아줘야 되는데, 그 사라를 빼앗겨버렸으니까. 이때 하나님이 또 가만히 있으셔요. 또 일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용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어떤 재앙을 내렸는지는 정확히 안 나오지만 아마 며칠, 하루 이틀 사이에 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네가 알아서 해 이러면 우리는 진짜 절망적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믿으면 그에 따른 또 보상 또는 책임을 져주십니다. 여기서도 지금 바로가 빼앗아 가는 것까지는 믿음의 테스트,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케 하려는 과정이었지만 하나님 가만 계시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0장에서 또 한 번 또 그런 일이죠.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다고 해서 뭐 이렇게 육체관계까지 갖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어느 정도 막으셨을 것 같아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죽고 싶냐 이겁니다. 그가 남의 아내입니다. 그랬더니 그랄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의 그 무죄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도 죽이십니까? 막니까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때 내가 너의 그 순수함을 안다. 그러니까 빨리 돌려보내. 이래가지고 돌려보내게 되거든요. 지금 요 20장 상황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99세에 이제 네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될 텐데 이삭이라고 이름 붙이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 믿음으로 출발할 때 그 상황이 한 번 더 이긴 자가 되고 나서 한 번 또 반복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또 연단하시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만히 계시면은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을 딱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또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의 꿈에 나타나고 여기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막 하나님이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찌어찌 애굽에서 또 많은 은금과 육축을 풍성히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저거죠. 오히려 좋아진 거. 나쁜 일 뒤에 다시 좋아지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조카 롯하고 소유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분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자, 아버지가 데라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있고 첫째 아들이 아브람, 둘째 아들이 나홀, 세 번째 아들이 하란입니다. 이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죽어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민족 분쟁 가운데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젊으니까 또 여러 가지 막 그 분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슬픔 때문에 데라가 그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했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데라와 아브라함과 나홀이 갔던 그곳 이름을 하란이라고 불러요. 그 하란이 셋째 아들 하란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나홀이 잘 돼가지고 거기에 나홀의 성 이렇게 나홀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지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유지. 네. 그리고 거기에 바다라람이라는 지역인데 거기 이제 외삼촌 나반, 야곱의 외삼촌 나반이 이제 그 나홀의 자식 이렇게 쭉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조카 롯은 바로 그 셋째 아들 하란의 조카예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롯을 거둔 겁니다. 아마 롯이 어렸을 때 그 아버지 하란이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모 없는 자식을 아브라함이 걷어가지고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이 이제 좀 성장했겠죠. 그래서 하나의 일가를 이뤘는데 소유가 서로 많다 보니까 땅의 그 물, 또 푸른 초장, 이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제는 그 밑에 있는 두 사람이 막 서로 불편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밑에서 일하는 실무적인 그런 종들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왔어. 우리가 판 우물이야. 이러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제안이냐면요. 네가 먼저 선택해. 나는 너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갈게. 이거예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아버지 같은 삼촌이에요. 조카 롯을 어려서부터 아버지 대신 키운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부되면서 조카 롯도 덩달아서 소유가 많아진 거예요. 말 그대로 아브라함의 지극한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소유가 많아서 헤어져야 되는데 조카에게 양보합니다. 뭘요? 선택권을.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오늘날 식으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어느 기업이, 대기업이, 높이 성장했어요. 그래가지고는 1000억 정도 이제 재산이 생겼는데, 500억 나눠 가지면서, 너는 대한민국에서 장사할래? 내가 외국으로 나갈게. 이런 식으로 터전을 벌이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부산에 가서 돈만 가지고 가면 살잖아요. 부산 가든 뭐, 제주도 가든. 이 당시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물이 없으면, 풀밭이 없으면 목축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네가 좋은 땅 먼저 선택해. 나는 너를 피해서 다른 부족 갈게. 이미 주변에 또 다른 부족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의 여지가 굉장히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에게 양보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이제 좀 철이 있었으면, 분명히 롯은 의인이라고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아브라함에 비하면 훨씬 못한 것 같아요. 롯이 먼저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이 아직 멸망당하기 전이거든요. 물도 많고 사람들도 좋아 보이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대도시급이겠죠. 그래가지고는 거기를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 피해서 떠나게 되죠. 이때도 이제 하나님이 또 개입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롯이 오? 하면서 솔깃할 텐데,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지금 네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다 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셔요. 눈이 닿는 곳, 시야가 머무는 곳까지 수십 킬로가 될지 수백 킬로가 될지 몰라도 네가 보는 네 땅을, 그 땅을 다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영원히 이르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른 아브라함을 통한 복입니다. 믿음의 복이죠.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을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브라함 당시에는 몇십 명 안 됐잖아요. 다 모아도. 근데 지금은 이루어졌어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야, 롯하고 이렇게 육적인 그런 관계에서 선택권을 롯에게 줬더니 하나님이 그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비교할 수 없는 복을 허락하셔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야죠. 똑같은 상황. 정말로 형제간의 어떤 유산 문제로 싸우는 집안 일도 얼마나 많아요. 그뿐만 아니고 교회에서도 세력 다툼하기도 하고요. 목사와 장로가 서로 갈등하기도 하고요. 그럴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비록 나중 선택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나는 잘 될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있다면 이런 믿음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들의 방법, 그들의 계산, 그들의 어떤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런 계산법으로 세상을 살고 있다면 아직 먼 거예요. 롯하고 다를 게 없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선을 행하든지 그것을 갚아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설령 그것이 안 나타나더라도 후회함이 없는 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러면 두려워할 것도 없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최초사 할아버지가 마지막 남은 한 바가지의 쌀을 궁유를 청하는 자에게 퍼주니까 사모님이 내일 아이들 마지막으로 싸줄 그 도시락 쌀인데 그것까지 퍼줘보면 어떡하냐고 내일 애들 굶어야 되지 않냐고 타박을 했는데 최춘선 할아버지는 주가 먹이신다 그러면서 코를 골면서 주무시더래요. 코를 비틀고 싶었대요. 그런데 그날 새벽같이 다음날 전에 목회를 하셨던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처음 햅쌀을 수확했다고 그거를 목사님 갖다 드린다고 새벽 첫 차를 그 당시에 새벽에 3시 4시에 있었나 봐요. 그 첫 차를 타고 쌀을 갖다 드려 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의 약속을 딱 믿는 믿음.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이것을 아브라함도 똑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사건이 벌어집니다. 조카 롯이 붙잡혀갑니다. 네 왕이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5 왕과 싸움이 붙었어요. 말 그대로 민족 전쟁이죠.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가는 아브라함의 조카도 사로잡아가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창세기 14장에서 소돔 고모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얘기를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 318명이 이제 318명이 다 하인이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 아무리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어도 318명을 거느릴 정도로 큰 부자는 아닌 것 같고 아마도 동맹 관계였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단은 어디냐면 나중에 12지파가 땅 분배받으면서
블레셋 가까운 곳에 단지파가 분배받았다가 그 블레셋 때문인지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탈해가지고 제일 위쪽까지 라이스라는 성, 평안히 거하는 성, 안전하게 사는 성문도 없고 문도 없는 그런 곳에 쳐들어가가지고 다 죽이고 자기네가 떡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얘기할 때 북으로는 단, 남으로는 브의 세바까지라고 얘기해요. 그 단 지역까지 쫓아가가지고 한 80km 정도 될까요? 꽤 그래도 걸어가면 엄청 먼 거리인데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물론 용맹한 것도 있었겠지만 다윗이나 뭐 이런 사울처럼 뭐 잘 싸우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 어떤 전쟁의 신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니까 야간 기습을 통해서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 5 왕이거든요. 그 연합 세력을 물리치고 돌아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돼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멜기세덱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살렘 왕, 살렘은 샬롬과 같은 어원인데 평강의 왕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서 7장에서는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말 그대로 만들어진 피조물 존재가 아니란 얘기예요. 시작도 끝도 없대요.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 누구였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구약 시대에 나타나신 예수님. 물론 여호와가 예수님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 놔두고요. 분명히 여기 멜기세덱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 분명해요. 평강의 왕. 나타나신 거예요. 왜 나타나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네.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들, 선택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들이 꼭 따라옵니다. 심지어는 아내를 빼앗기는 극심하게 놀랍고 충격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계획해서 내 힘으로 이뤄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안 나타나셔요. 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자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자꾸 귀찮게 하고 부탁하면 싫어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안 찾아서 섭섭하신 분이에요. 나를 찾고 찾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잘한 것 같아요. 자, 5번째 사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의 계심을 받습니다. 85세 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상급이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영적 성장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소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시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여기는 살짝 다이제 삐친 게 보여요. 75세에 자식 준다고 해서 그거 믿고 따라 나왔는데 85세란 말이에요. 10년이 지났는데도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지금 지극히 큰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하셨는데 뭘 주시려고 그러세요? 저 지금 자식이 없어요. 그냥 이 충실한 종 엘리에셀을 제 양자로 삼겠습니다. 그에게 물려주겠습니다. 약간 삐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약간 원망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주님께서
저기 허락하신 약속의 씨 안 주시잖아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자, 내 몸에서 날 자. 그래서 나중에 이 얘기를 들은 사라가 머리를 씁니다. 그럼 나는 어차피 베린 몸, 내 종 하갈, 젊은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났으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구나. 이게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면 멈춰야 돼요. 그걸 내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추진하다 보면 반드시 실패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일을 꼭 하고 말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넓게 길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 돌아가는 그런 걸 좀 피할 수 있으면 더 좋죠. 이제 또 말씀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처음 출발할 때 12장 2절 3절에서 약속하셨거든요. 지금 다시 한번 10년 만에 나타나셔서 다시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너에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즉 앞에서는 지금 자식 안 준 것 때문에 살짝 삐치는 모습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다시 그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날마다 믿음을 점검하고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튼실하게 가질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 말씀을 딱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여기셨다 해서 이신칭의라고 부릅니다. 신학용어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12장에서 있었던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13절 14절에는 앞으로 될 장래의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지금 430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신실한 자들, 믿음 있는 자들에게 알리시고 행하셔요. 근데 왜 이 과정이 필요할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땅에 주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 아모리 족속,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십 명의 가족이 민족으로 이루는 데는 방법이 가나안 땅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민족이 될 수 있는 장소, 애굽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 애굽 사람들이 별로 쓸모없이 여기는 그 땅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곳으로 내려가서 민족을 이루도록 430년 동안에 이루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내려갔는데 430년 만에 남자 장정만 60만, 그리고 전체로 하면 한 200만 되는 거대한 민족이 이루어지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년에 로마에서 멸망했는데 1948년에 나라가 세워지고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전쟁, 분쟁 다 뭐예요? 내월란의 시대에 오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내 백성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해서 내가 그들에게 맑은 물로 뿌려서 그들을 내 백성 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다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거두시고자 하는 뜻이 지금 우리는 성취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한 이 말씀은 뭐예요? 430년, 400년 이후의 일이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따지면 500년도 넘겠네요. 근데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은 다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것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 천년왕국으로서 다시 한번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다. 아까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어요. 85세 때. 99세에 이제 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퍼펙트. 그리스도의 완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목적이 바로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거든요. 이제 99세에는 아브라함이 그 경지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라. 열국은 열 나라가 아니고 모든 나라라는 뜻이에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나라들의 아버지, 즉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아브라함도 받고 자녀들도 받고. 물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할례 받은 것은 영적 할례, 죄성이 제거되는 할례예요. 그에 대한 증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증표가 할례입니다.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그럼 오늘날 우리도 할례 받아야 되나요? 영적 할례를 받아야죠. 왜?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확증이거든요. 표적이거든요. 하나님 가라사대 아니라. 이건 무슨 사건이냐면 이스마엘을 86세에 낳아요. 85세에 믿음을 어렵다 여기시고 내 몸에서 난 자가 후사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라가 그러면은 제 종 하갈을 취하세요. 제가 그 아들을 제 아들 삼겠습니다. 이거는 인본적인 방법이었고 19절에서는 내 아내 사라가 정령되게 아들을 낳으리니 나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브라함의 몸에서만이 아니고 사라의 몸에서 난 자가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85세 때 가르쳐 줬으면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고 오늘날 중동의 그 많은 아랍과들이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잖아요. 이런 싸움이 없었겠죠. 근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 비록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 같은 실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섭리 안에 다 있었다는 거. 그 자체로 원망하거나 탓할 필요가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실수 안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돌아가지 않는 게 좋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얘기 때문에 실수했다면 다시 탈탈 털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요셉을 형들이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한 그들의 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요셉을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그다음에 야곱, 요셉 세 번째 시간에 요셉에 대해서 이제 또 성장 과정을 나누다 보면 기가 막히게 감동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자, 여섯 번째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이제 기도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제 다음에 이제 아들이 생기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 숨기겠느냐? 아모스서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즉 오늘날도 예수님의 오심, 또 대환란이라고 하는 크나큰 전무후무한 환란을 앞두고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주님의 신실한 선지자들도 일어나지만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분별이 필요해요.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가짜인데 진짜처럼. 또 나름대로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신실하게 잘 하는데 문제는 그들이 전하는 어떤 내용들이 많이 이상하거나 잘못된 게 많아요. 예수님을 안 믿게 하는 건 아닌데 문제는 대환란이 없다라든가 또는 뭐 휴거는 없다라든가 천년왕국은 실제가 아니라든가 뭐 그런 것들 아니면 전체가 다 휴거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잘못된 지식이 많이 전달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인데 제가 고민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다 시의적절하게 조절하실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세상의 멸망은 항상 죄악이 관영할 때, 관영이라고 넘치는 거예요. 꽉 찬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멈출 수 없을 때, 그때 집행이 된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도 꽉 찼어요. 하나님이 심판하러 그것을 확인하러 오신다면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뭘 오셔서 그럴까요? 다 아시죠. 근데도 아브라함에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은 대환란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 끼어있는 자들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이렇게 모형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까. 이게 이제 99세 아브라함이 이제 완전하라. 즉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이긴 자,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력 있게 단판을 짓습니다.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50명이 있다면,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용서치 않고 내가 하시렵니까? 50명 있다면 내가 용서하리라. 한번 말씀드리는데 45명은 안 될까요? 그래? 45명도 돼. 40명은요? 그래? 40명도 돼. 30명, 20명, 10명까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빨리 가셔요. 제가 보기에는 7, 8명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해 계셔가지고 10명 밑으로는 더 이상 흥정 못하게 가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브라함도 마지막으로 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0명을 얘기한 거거든요. 10명이 없어서 망합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이 시대, 죄악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몇 명 때문에 그것이 연기되거나 또는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만 봐도 우리나라도 이번에 폭우로 많이 이렇게 어려움 겪었잖아요. 그러나 외국에 비하면 아주 양호해. 현재까지는. 앞으로는 또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대한민국에는 신실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긍휼을 받지 않는가 싶어요. 물론 예수 믿는다고 이런 홍수나 산사태에 죽지 않는 거 아닙니다. 대환란 때 3분의 1이 죽는데 그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거는 주님의 생명의 주관하에 있고 우리는 다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이렇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은 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죠. 마지막입니다. 7번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삭이 나이가 한 10대일 걸로 추정이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가 어디예요? 모리아산.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겠다는 뜻이 아브라함 때 이미 모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테스트예요. 시험이에요. 네가 네 100세에 낳은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내가 좀 보고 싶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오늘날로 말하면 동트는 시간 4, 5시가 되겠죠. 아브라함은 제가 보기에는 잠을 안 잔 것 같아요. 못 잤겠죠. 네. 100세의 그 약속 하나로 믿고 지금 110 몇 살 될 때까지 왔잖아요. 근데 지금 그 주신 약속을 성취했는데 다시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 머릿속은 복잡하겠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만 하나님의 또 명령은 또 내게 큰 고통이 되는 거죠.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는 거 보니까 사라의 눈을 피해서 사라는 또 안 돼, 못 가, 날 죽이고 가, 뭐 이렇게 막을 것 같기도 해요. 사라의 특성상. 네. 아주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면서 잘생겼다는 얘기도 있지만 하갈하고 관계에서는 막 진짜 막 표독스럽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라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종자 둘을 데리고 갑니다. 사흘길을 가요. 사흘길. 이 사흘 동안 아브라함이 잠을 잘 잘 수 있었을까요? 거의 못 자고 거의 뜬 눈으로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아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 태울 나무도 있고 모든 건 다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 여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본 겁니다. 물론 설령 진짜로 아들 이삭을 죽이더라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죽은 몸과 같은 자신의 몸에서 또 사라의 몸에서 자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준비하신다. 그래서 진짜로 죽이려고 칼을 든 거예요. 이삭이 반항했다라든가 뭐 늙으신 아버지 밀쳤다라든가 이런 내용은 없어요. 이삭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 말 그대로 칼을 빼들고 올릴 때까지도 하나님이 멈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진실로 내리치려고 준비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이나 부르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속에 진심을 몰라서 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너 자신을 다 내어줄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실 때 빼앗는 분이 아니에요. 빼앗는 것처럼 설령 보일지라도 그 이면에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고 더 귀한 것을 허락하시고자 테스트하시는 것일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서 주님이 내게도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